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저희 남아프리카 연합회의 집회 장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음, 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한 믿음이냐, 그렇지 못한 믿음이냐, 또 한 번은 죽어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린아이냐, 또, 어르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집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을 시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거울을 보는 대상물을 정확히 비춰주죠. 그렇지 못한 거울은 쓸모가 없는 거울이죠. 원숭이가 어디서 주웠는지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같습니다. 거기에 거울을 보고 있죠. 원숭이의 눈을 정확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퇴임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죠. 옷이 단정하게 입혀졌는지, 또 얼굴에는 무엇이 묻어 있는지 구분하며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거울과 관련하여 오늘의 주제인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된 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지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를 보는데 자기의 모습을 즉시 잊어버리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믿음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품성이 어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울이 갖는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많이 봤던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큰 거울이죠. 이런 거울에 서면 아마 전신이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울은 단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옷에 진액이 묻었든지 깨끗하든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 거울 자체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길거리에 나왔다가 옷에 진흙을 묻혀서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더러운 옷을 씻어다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울의 임무가 아니다. 거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의 옷이 더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거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지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제가 왜 우리 18장 천사의 기별, 188년 기별의 핵심인 믿음의 의가 중요하느냐?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 믿음과 그 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교회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결부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이 제시될 것입니다. 세 가지 다 통과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걱정할 것이 없는 아주 단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나 두 개, 이 정도에 그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또 열매가 맺히는데 좋은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가 맺히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달릴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맺힐 수 없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돼.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까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동정심을 갖고 올 수 있는 마음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의 삶,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도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 인내, 기쁨, 평화,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려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조심해요. 이 땅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주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큰 경고였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죽이라고 하는 이 가야바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하나님을 못 받고자 하는 결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조건부라는 것. 영어로 conditioned지.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말씀을 듣고 행하면 또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예,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이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 이거죠. 사람들은 결코 공중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고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결코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는 자들과 이 교회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하여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아버지의 뜻이 그의 계명과 그를 두려워하는 것,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의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집이 무너지는 게 극심하게 무너진다는 거.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은 듣고 행하는 현명한 사람이세요?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5명의 비유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는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명한 사람들은, 제가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왜 어리석느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예,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으면 어리석은 처녀고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현명한 처녀라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의 평가를 통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현명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열매를 맺는 믿음,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현명한 처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죠. 조지아 시들타운에 있는 우리 대총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고 그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믿음의 평가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회에 가장 불쾌한 사람들이며 악의 권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증오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자녀들,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의 숫자와 참으로 가난한 그런 교회의 재정과 또 초라한 교회 건물을 보고도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작은 교회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올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들은 계명을 놓치게 되지.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남은 무리 이사야 10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도리 어우리니 정해진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2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다 모래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실 겁니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 말을 여러분 듣지 않으시려면 오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의 믿음을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 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가 6천 년 동안 올바르게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여기에 행위라고 하는 또 단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서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요. 속죄라는 것.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된다는 것이죠. 이, 이 올바른 예, 이 속죄를 이 생과 내 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인다면 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는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할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여러분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역자 장로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자들,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과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 여인이 싸우는 게 아니죠? 여인에게 분노했는데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시험의 기준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 한국 대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올해, 작년에,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믿음이었다면 2026년에는 꼭 맺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무리의 신분증이라고 하는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용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작지만, 사람은 적지만, 이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는 큰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그렇게 큰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맙시다. 왜요? 이곳은 우리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싸우는 그런 자들. 이 땅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오늘 나의 믿음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을 통과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판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2026년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꼭 언행 잃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